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선포를 한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대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는 교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요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지 물어보면 우리 보통 신자들은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이단들이 가장 쉽게 걸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이단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존 성도들을 빼내가기 위한 하나의 교리적인 거짓말로 첫 번째를 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피조물.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우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하버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가 있어요. 그 신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유니테리언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유니테리언이라는 걸 뭐냐면, 가방 짧은 게 이게 좀 약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군요. 그 단체는 뭐냐면, 기독교긴 기독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해요. 그 지성인들이 그렇게 신학적인 논리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해옵니다.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유니테리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유니테리언의 하나의 골자로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집단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 증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데서 우리가 부딪힙니다. 그 사람들이 왜 여호와 증인입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자기들은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부딪혀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다고 다 믿습니까? 목사님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그럼 우리 강도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은 중요한 걸까요? 중요하지 않는 걸까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안 믿는다는 구원과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신천지를 상담할 때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천사 중에 가장 큰 여호와 증인과 비슷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그 대답을 요한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즉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너희가 믿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기 위해 족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하나님이 연약했던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죠, 마태복음은. 그럼 요한복음은 뭐냐면, 그분이 바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인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 자체는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굽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몇 구절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마서 9장 5절을 딱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9장 5절. 왜냐면 로마서 9장 5절은 복잡해서 딱 생각이 안 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딱 생각나니까 거기다 한꺼번에 다 찾아 놓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지금 안 적어 놓으시는 분들은 내가 설마 평생 살면서 여호와 증인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하겠지만 만날 테니까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뭐라고요?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로마서 9장 5절 옆에다가 디도서 2장 13절을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그럼 연속적으로 성경만 보고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거야. 자, 디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어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고 천사 중에 가장 큰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계셨던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셨다는 거야. 자, 우리는 몇 분 하나님을 믿죠? 헷갈리시죠? 한 분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세 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에는 세 위격이 있어요.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세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걸 못 설명한다고 별로 난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신학자들도 이걸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각각 독립체의 어때요? 하나님이에요. 각각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례를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님은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한 분, 각각 계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또 몇 분이라고요? 한 분.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신가?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예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게 보이나? 거울을 볼 때 어떻게 희미해? 우리가 거울 보면 희미합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내 얼굴이 잡티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울은 오늘날 쓰고 있는 거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청동 거울. 이렇게 거울을 보면 어때요? 막
찌그러져 보이고 막 이렇게 좀 흐리멍텅하게 보였던 거울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명백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그날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우리는 명백하게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어려우십니까 그냥? 그런 삼위일체를 우린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호와 증인이나 많은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애매모호한 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역사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넘도록 우리는 삼위일체를 계속 믿었다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면 그 수많은 신학자들과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바보입니까? 만약에 삼위일체가 만들어진 교리라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교리 만들겠습니까?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교리를 만들겠어요?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래도 교회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상한 얘기하면 더 욕먹을 텐데 좀 이성적이고 믿을 만한 걸 얘기해야지 좀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바보처럼 삼위일체가 이렇게 설명도 안 되는 걸 우린 믿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부인하지 못할 만큼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인데 성경은 또 그분들이 하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힌트를 주셨어요. 그 힌트가 뭐냐면 저는 창세기 2장 24절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중매를 하셔가지고 결혼을 시키죠. 그때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는 그 감격에 아담이 딱 깨어났더니 너무 이쁜 아리따운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 게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자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고 주례를 하시죠. 최초의 주례를 딱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어요. 각각 독립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혼과 동시에 어떤 몸을 이루라고요?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어떻게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자마자 딱 붙어가지고 머리가 두 개가 딱 되고 같이 이렇게 한 발 한 발 같이 다녔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처럼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돌아다녔지만 그들은 뭐였다고요? 하나였다고요. 뭘로요? 사랑으로 하나였던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왜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 온전한 연합된다는 걸 우리가 왜 이해 못하죠? 우리가 그런 사랑 못하니까요. 아무리 결혼을 해도 그런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도 티격태격하고 내 뜻과 이 뜻이 다르고 이 마음과 저 마음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갈똥말똥하고 연애 때는 좀 이해가 가는 것 같다가 결혼을 딱 하면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죠? 그만큼 우리가 죄성이 다분해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우리의 죄성 때문이지 그게 진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요. 이해가십니까? 삼위일체는 바로 그런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뜻이 하나면 얼마나 마음이 하나면 하나겠냐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요한복음 17장을 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누구와 연합이 돼야 되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어떠라? 가지다예요. 가지다예요. 가지와 나무는 다른데 그 가지와 나무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찰싹 붙어 있어야 돼. 연합이 돼야지 생명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저들 안에 있게 하시고 저들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시고 저들이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또 고린도서 13장 5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또 어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또 내 안에 있대요. 이게 이해가 가시냔 말이야.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지만 우리는 뭔 줄 알아요. 그게 연합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떡과 포도주로 하시면서 이게 내 살이요 내 피라고 하셨죠? 포도주와 그 떡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떡과 포도주는 우리 몸을 그냥 땡글땡글 굴러다니다가 땡글땡글 굴러다니다가 배설물로 그냥 똑 떨어져서 나가나요? 그렇지 않죠. 완전히 분해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에 흡수가 돼서 내가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내가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신비적인 연합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그렇게 하나가 돼야 구원을 받아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신 거예요. 그 신비적 연합을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인격을 가지시지만 그분은 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누가 하실 수 있죠? 창조는 절대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창조는 오직 조물주밖에 할 수 없어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죠? 모든 집은 지은 이가 있대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느니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감히 할 수 없어요.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하셨대요. 우리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여러분들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리를 왜 제가 자세하게 할까요? 성경으로 확증을 받아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것도 요한복음 1장 2절에다 옆에다 적어놓으면 되겠죠?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장담하건대 여호와 증인을 만났을 때 제가 지금 알려준 구절만 계속 이거 설명해보라고 하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다른 구절 하지 마시고요. 우선 이 구절만 계속 늘고 물어지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믿으십니까? 천사들은 절대 경배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 천사들이 딱 나타나니까 그게 너무 황홀해서 너무 경외스러워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거기다 절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깜짝 놀래서 그러지 말아라.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이거야. 즉 천사는 찬양을 받을 자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에게 부와 권능과 모든 뭡니까? 권세가 다 어린 양에게 돌려질지어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찬양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봤더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거하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하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 이 단어는 뭐냐면 지금 한글로는 그냥 육신에 거하셔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의역한 거예요. 이걸 직역하면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다,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치시다. 자, 요한 사도는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와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즉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말씀 첫 구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를 기록하겠다고요. 누구에게? 모세에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한 건 아시죠?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록을 하게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모세 시대 전까지는 성경이 없었어요. 다 구전전승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었대. 야곱이 있었대. 이삭이 있었대. 옛날에 바벨탑이 있었대.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원래 기억력이 좋아요.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계셨단 말이에요. 애굽에 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전혀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한 겁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잖아. 근데 너희가 지금 애굽에 종으로 돼 있지? 내가 살려줄게. 너는 가서 외쳐. 그랬는데 모세가 아무리 봐도 자기는 바로를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바로는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또 자기는 40년 동안 목장에서 양들이나 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군사를 이기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난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2차 처차에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어떻게 해서요? 초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바로가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홍해가 갈르시는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능력으로 구원을 시켜주실까?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창조자다. 너희를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와 전 우주를 창조한 주권자요 조물주다. 그런 전 우주를 창조한 주권자인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를 그냥 그 능력의 바로를 초전 박살내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대요? 모세와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만들으라고 해요? 성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장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법궤에서, 그리고 지성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영광의 구름 기둥을 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전갈과 뱀의 그 공격에서도 해를 받지 않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막을 만들어 주시고,
40년 동안 뺑뺑 돌고 있는 죄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 계속 쓰러지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 물을 쳐서 내게 하시고 40년 내내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시면서 가시는 하나님. 창조자가 이스라엘에게 장막을 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빼놓고 그것보다 더한 놀라운 임재를 하셨는데,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게 뭐예요? 장막을 치신 것이다. 뭐하러?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끝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셨다. 사도 요한은 거기에 지금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천사가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조금 잘 살고 윤리적으로 잘 사는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단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동행해주는 동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면,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들었죠?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해요. 영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영을 다 시험해보라. 영은 다 똑같은 영이 아니다. 그 영을 시험해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연설.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어떤 영으로 오신 거다. 영. 그냥 보여지는 영. 왜 이런 이야기가 들었냐면, 그 당시 헬라 철학은 철저하게 이분법적이었어요.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뭔가 영적인 일은 깨끗하고 육체적으로 뭔가 돈 벌고 뭐 이런 건 더럽고.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알고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거기서 정말 거룩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요. 물론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해 가시겠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와? 이거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공격을 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신데 그냥 영으로 오신 거지 진짜 육체를 입고 오실 수는 없어. 그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라고요. 우리가 그냥 울프고 있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시대에 굉장히 중요했던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라고요.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썼던 용어예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우리 6절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것을 번역한 게 이거예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은혜는 뭡니까? 자비요, 인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시며 공의롭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은혜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7절부터 우리 9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고 하나님의 진노는 3, 4대까지 보응하고.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1000대3이에요. 1000대3. 은혜는 1000, 보응은 3. 법계에 보면 지성소의 그 첫 번째 장막이었던 첫 번째 장막인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우리는 아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날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죄인들은 그 앞에 서면 뭡니까? 다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들어갑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의지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즉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혜가 없이 진리만 세워지면 그것은 뭡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인자 안에 거하지 않으면 찍힌바 되리라. 왜죠?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는 찍힌바 되지 않고,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앞에 있어야,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주의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계시가 된다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않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보고 있어도 해석이 안 돼요. 들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버지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이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보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렇게 말을 해요. 뭐 같은? 버러지와 같은 야고바. 버러지라고요. 요즘에 보더니 그 세스코인가요? 그 광고에 보니까 진단이 반이래요. 진단을 공짜로 해준대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딱 멋있게 공물처럼 뭘 쫙 집어넣고 막 뭐 쫙 펴놓고 딱 했더니 애기 그 젖꼭지를 바퀴벌레가 막 긁고 있는 걸 보여요. 제 아내가 당장 저거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너무 영무스러운 거죠. 근데 그 바퀴벌레 같은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야, 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 바퀴벌레보다도 더 못한 게 나라고요. 버러지 같은 야고바,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이거야.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더러운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멱살을 잡고 도대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고 멱살 잡고 끌고 가셨으면 죄 안 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자신데요. 뭐 아까 그 아담이 선악과 따 먹으려고 할 때 천사들 보고 경계근무 세워갖고 막 절로 가라고 했으면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괜히 그거 열어놨다가 먹고 싶은 마음 괜히 생기게 해갖고 하나님이 따먹게 한 것 같은, 그렇게 왜 하나님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만약에 그냥 정말 로봇처럼 먹지 마! 막 윽박질르고 막 무릎 꿇히고 막 먹으려고 그러면 막 손목 자르고 이렇게 해버렸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로봇인 거예요, 로봇. 여러분들, 동물들은 자기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그냥 본능으로 살아요. 설마 그 날아다니는 새들이, 철새들이 1년에 한 번씩 몇 마리나 몇백 마리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막 생각을 하면서 갈까요? 지형지물을 파악하면서, 너 까먹어서 안 까먹어서 막 회의하면서 날아가, 그럼 못 날아가는 거예요, 걔네들. 다 본능적으로 누가 알지 못하지만 그냥 끌려서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본능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로봇처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보세요. 사막에서 막 그 기린들이나 뭐 얘네 코끼리들이나 얘네들 그렇게 목숨 걸고 막 어디 막 횡단하고 다니잖아요. 왜 그러고 다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람 많지도 못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성자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막 걷는 것도 막 헥헥거리는데, 어떤 사람은 막 100m를 막 10초대로 뛰고 막,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로 살아요. 이게 뭐죠? 인격자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하되 진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자기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안 주면 돼요. 아버지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주면 돼요. 가면 분명히 다 거덜낼 거 알아. 그러니까 안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걸 왜 줍니까? 그 아버지는 돌아올 거를 알고 있었겠죠. 네가 가서 뭐 어떻게 하겠냐, 아직 어린 놈이. 네 성품상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너는 안 돼. 알면서도 그것을 희생해서 띄워주는 거예요. 왜요? 고생하라고. 고생하고 돌아올 때 그 탕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를 이해하겠죠? 아버지를 사랑하겠죠? 자기를 반겨주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겠죠. 집 나간 탕자와 집 나가지 않은 탕자는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진짜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헌신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그런 고난과 고통의 길로 그냥 자초하도록 내비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나를 돌아오게 할 거니까요. 그리고는 그걸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계획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분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이분 진짜 날 좋아하는구나. 이분 나 놓지 않겠구나. 왜요? 자기 아들 죽였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못 줄 게 뭐 있겠는가?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우리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설사 뭔가 조그만 문제가 있더라도 자기 아들 죽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능히 담대한 마음을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조금 물이 없더라도 조금 있으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죠? 우리의 모든 지금 실패,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지금 닥치는 모든 환난, 지금 닥치는 막막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세요. 왜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세요. 왜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욕심이 있거든요. 그 욕심이 여러분들 미리 아셨거든요. 그리고는 그 열심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여러분들 마침내는 영화롭게까지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패인 것 같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건 그 우리를 위한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예요. 여러분, 이거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 줄 아십니까? 제가 죄가 많고 때로는 연약하고 또 아무리 봐도 공부를 못해요. 제가 머리가 안 떨어져요. 그리고 저는 습관이 아주 김종식 장로님 말대로 그지 같아갖고 조금만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조금만 붙어있으면 막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막 한 번에 읽을 땐 10권, 20권, 막 12권을 막 펴놓고 조금 읽고 이거 좀 읽고 이거 좀 읽고 막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한 권 읽으면 한 1년 걸려요. 대신 1년 동안 몇십 권을 같이 읽죠. 그런데도 왜 제가 자신이 있죠?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택했는지, 그리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집을 했는지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지 정말 보이거든요. 그게 확실하니 괜찮아요. 제가 좀 못나도 괜찮아요. 제가 좀 공부 못해도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더라고요. 왜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믿어져요. 3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들까지 주셨다니까요. 아들까지 희생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 못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 못할 게 뭐 있어요? 지금 고통 필요하니까 주셨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죽으라고 주는 고난 아닌 거예요. 죽으라고 여기서 주저앉으라고 주신 고난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성육신하신 것, 창조자께서 성육신하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이다. 이만큼 결단하며 우리를 사랑하셨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며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게까지 하는 희생을 감수하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든 삶이 있고 또 내가 가진 소유와 지식과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음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어떤 좋은 것도 주시지 않겠냐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가장 좋은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상록 성도들, 주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